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택하시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저희들의 삶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또 열화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찬송가 426장 이재인을 완전케 하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옷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옷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옷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로 심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밤이 지나 먼동이 타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찬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성벽 재건의 계획은 지도자의 용기와 백성의 헌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원이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되어 갑니다. 소망을 꿈꾸던 주의 백성이 또다시 고난에 깊이 빠져든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기막히고도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삶이 없었음을 용서하시고 넘어지고 물러가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 늘 부족한 생각과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의 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으로 소중한 예배,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지난 추수감사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이 부르짖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무언가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새생명 축제에 함께하여 주님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
한 생명의 그 생명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새 생명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소서. 기쁨으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경하고 존중하여서 서로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 앞에 서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 안에서 거하시는 귀한 종들의 거룩한 감사를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좋은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보내주셨고 좋은 중직자들과 일꾼들을 세워주셨으며 은혜로운 찬양단과 찬양대, 성령과 지혜로 가득 찬 목자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과 식사와 젖빈이 애쓰시는 권사님들과 오고 가는 발걸음에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위하여 간절히 고하는 기도팀, 그 외에도 주를 향한 헌신자들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으며 넘치는 능력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가을의 단풍과 겨울로 접어드는 이 가정에서 자연에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조목조목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도들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피로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구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직과 또 입시 모든 가정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문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아버지는 해외에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제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 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개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오늘 학개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 통치 제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페르시아 역대 왕들, 이제 굵직한 왕들의 통치와 그리고 그 연대와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성경을 들여다 보아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이제 시대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학개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대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를 놓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짓의 사람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이들의 상소문에 의해서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중단시켜라 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확보하고 있는 바벨론 시대부터 역사적 기록을 왕궁에 보관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패역하고 항상 제국의 왕들의 통치에 반역하였는가, 패역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 도시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쌓여지면 이제 페르시아 왕의 유브라데 강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세금이 중단될 것이고 왕의 영지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라도 왕위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위협적 발언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반대자들, 적대자들이 하는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짓누르는 이제 그런 영적인 무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전 위에 기초를 쌓았지만 계속해서 돌을 쌓지 못하는 이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일으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칙령을 공포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거스리고 성전을 짓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제 팬데믹 현상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대면 예배를 왜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와 맞닿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삶이 척박한데 꼭 지금 성전을 지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고레스 왕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돕고 물자를 줄 테니까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 왕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칙령이 그렇게 발표되고 돌아온 자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일이 압박받고 힘들다 보니까 이 말은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습관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7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 그 중에서 이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4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1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 이 상황을 이제 1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지만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상황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 중요한 것을 긴급하지 않지만 끌고 와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상황적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기도, 또 말씀 묵상, 예배, 복음 전도, 사람을 추수하고 사람을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고 또 긴급한 일로 여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우리에게 별로 긴급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급한 일을 해놓고 우리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자라는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중추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긴급하지 않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주목하고요, 긴급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를 이제 두어서 그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긴급한 일의 행포 속에 빠져서 헛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하고 또 여러분에게 잘 이제 익히 알려진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의 중요한 것은 아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일이냐 이렇게 반응하는데 비교하여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전혀 이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가 아니다. 이제 시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그런데 부분에서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꾸면요, 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 대부분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학개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제 대주제의 말씀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학개서는 대답합니다. 학개서 1장 5절 이하와 또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에게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이제 지금 시기냐 이러면서 15년 동안 중단된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뿌리고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기대만큼 그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서로 돈을 번다 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전대에 구멍이 뚫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진술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숫자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 등의 곡식은 그만큼 뿌리고 경작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규모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40kg짜리 100개의 부대를 수확해야 됩니다. 거둬들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가서 타작을 해보니까 50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위를 썼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포도주 이제 그런 포도나무 가실 그 밭에서요, 포도를 그려가지고 포도를 오래 보관할 수 없으니까 즙을 짜서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50마리 정도를 기대하고 짰는데 실제로는 20마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이 익기 전에 마릅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서 비가 이제 오지 않는 지역에서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이제 이 수분이 이제 헐몬산에 부딪혀서 그 지역에 이슬로 내림으로써 이게 특산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냉해와 깐풍기 그리고 메뚜기 같은 재로 수확이 급감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한번 돌이켜보면 만약 이런 현상이 우리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력하고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6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에게 팍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은금, 금을 예를 들어서 최고의 자산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관하면, 그것을 가지면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겠지만은 인생은 한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까? 은금이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라와 하늘과 온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온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모든 나라의 보배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높이 이제 했고 30m에 이르는
그런 높이로 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것이었죠.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초라하게 거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그런데 나중에 지어진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느꼈겠지만은 이 하나하나의 문구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한 구절마다 이렇게 인장을 칠합니다. 인장을 찍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와 땅보다 더 중요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고편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질 때 모델하우스 오픈하잖아요. 구경하게 하죠. 그는 모델입니다. 모델. 실체는 이제 실제 아파트가 뒤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 성막, 이거는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 성전의 특징을 어떤 단어가 잘 설명해 주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성전에 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대상, 그것이 임마누엘의 그것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지하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도 보장되지 않아서 몰래 다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한결같이 빨간 글씨로 써놓은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한자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러내놓고 건물이 없지만은요, 우리가 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밖에 없지만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감격을 그때 눈물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린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위대한 진리를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우주는 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고, 성전된 우리는 이 우주에 가득 찬 열정이 무엇이냐 하면, 피조물들이 가지는 열정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열정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제일 1위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요, 우선순위를 지켜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됨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그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 에스겔서가 워낙 이제 48장까지 방대하니까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를 집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가셨는데 그 같이 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함께 오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임재해 오시는데 임재해 오시는 그곳에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폭포수 앞에 서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폭포수 앞에 서면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땅은 그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경험되어서야 참된 예배가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합니다. 빛났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이런 건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완전히 나를 압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폭포수 같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다. 그래야 이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식, 정보 이런 이제들 가지고 듣는다라고 여러분 이해력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력을 따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요, 거부할 수 없는 함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제 에스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수준, 이 수준이 여러분의 이해, 여러분이 이제 관심도 이런 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절부터 9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하나가 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냐 천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서 에스겔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문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요.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이 왜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하냐라고 할 때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결핍된 세상 속에서요. 잘 생각해 보시면 경쟁 사회 속에서 아우성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은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담이 없는 풍성함으로 공급받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핍을 없애는 풍성함의 부어주심이 평강인데 하나님의 차원의 공급하심이 평안인데 이 축복이 있어야 결핍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결핍의식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한다는 이 가치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참된 성전이 되고 그 참된 성전 속에서 예배가 참되게 구가될 때에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평강을 설명합니다. 사막에, 여러분, 샘이 흐르고, 사막은 샘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만 곧 스며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강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이 초원이 펼쳐지고, 꽃내 내어 한개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굴고요. 함께 뒹굴고 사자들이 배고파서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였지만 그 독사들이 물지 않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공간 속에서 사업하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 직장의 안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 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묻기 시작하겠죠. 이런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거룩이다. 분리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재를 전환시켜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로 하여금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부패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서 제사장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의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주고 뭐 그들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라라고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게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제사장에게 물으라고 말합니다. 13절에 12절에만 내용이고 13절에 보시면요. 시체를 만진 자가 성물, 거룩한 물건 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뻔한 답을 그 답이 너무나 쉬워서 1+1은 2듯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는 이 답이 어렵지 않고 질문이 어렵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 이제 단순하고 분명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부정하단 말입니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돌아온 지 몇십 년이 흘린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 5, 60대 넘은 분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재건교회를 다녔다면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모아놓고 우리 아이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어린 시절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새삼스럽게 오늘날 우리가 왜 이 기도를 놓쳤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생소하게 듣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름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옷을 입고 유대인들과 같이 모자를 쓰고 머리를 따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삶이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어졌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같이 욕심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14절을 통해서 내 백성이 거리하고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저들의 억장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너무 담담하게 우리가 읽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굳이 교회가 필요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도 계급화되었다. 직분이 계급화되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배길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유명한 이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받는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세상과 뭐가 다르냐 느끼고 계십니까? 이곳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말하는 투나 나누는 투가 세상에서 정말 이게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 경쟁사의 자기를 드러내어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 세상과 여기는 그런 압력이 전혀 없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전도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밀려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 에스라서를 이제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체 속에서 에스라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차가 아니고 2차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제2차 포로기환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부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해이해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삶을 보면서요,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적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다르다는 걸 다르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 죄악과 허물을 들춰내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허물과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도 말씀을 했지만은, 강구사의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새벽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으로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교회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완전히 쳐내고 분리시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 죄를 나의 죄악으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를 세워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 이 거룩한 공동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느헤미야를 이제 우리가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에스라와 같은 똑같은 상황 3차로 돌아왔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여기도 역시 저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명기 30장을 붙들고요. 신명기 30장은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로 치면요. 1400년 전에 주전 1400년경에 144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이때가 400년 되니까 100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1000년이 흘렀는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옛적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준 말씀을 붙들고요. 이걸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은요 굉장히 세상에 욕먹는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들추어내어서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하죠.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의 오랜 기도로 이 동구가 변화되겠는가? 이제 한 20년 전에 지금 연로한 성도님이 계시지만 아픔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렇게 변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동부지역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에 혹시 들어가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호다리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이제 주차하고 올라와서 그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보면 어린 아이들과 젊은 이제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 계획을 들어서 많은 헌신으로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1장에서 본 대로, 우리가 지금 힘든데, 우리 삶도 힘든데, 시기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도하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곳에서 마룻바닥에, 차디탄 마룻바닥에 눈물을 뿌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신사 참배올력진 조국회를 채건하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의 구제품 들고 오대양육대주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뿌렸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이제 많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간 목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재를 구입했는데 우리 교회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많은 이제 업체들이 딜레이하고 뭐 돈을 안 주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재를 먼저 공급하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 했지만 제가 없어서 못 줬는데, 그래서 직접 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여서 아내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25년간 교회를 줄기차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니 교회 안에 너무 시기와 질투가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냐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보이콧하고 중단하고 교회를 그뒤부터 수많은 이제 교회에서 왔지만은 나는 이런 교회가 이렇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근사이고 자녀들도 교회를 다녔지만 최근에 아내도 자녀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돌보다는 민명 아래서 교회를 지금 다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식은 남아있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급으로 많은 고초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와서 최근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강도사님이 물었는데 이런 교회다 라고 하는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좋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를 한마디로 딱 정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곳이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 왜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 들여다봐라. 이 시대 앞에서. 그래서 제 큐티 책을 요즘 좀 발전해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실력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학개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소개하고 있죠.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들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학개서의 주제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한 청년부에서요 프라이오리티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우선순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와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서요 사방에서 압박과 요구가 우리를 덮치는 시대입니다. 많은 관계된 이들과 일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정작 에너지가 바닥났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다 소비되어 남은 것이 없는데
여전히 가족과 또 관계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불가피한 일들, 당면한 일들을 긴급하게 요구하고 그걸 처리하느라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손조차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최근에 우리 교회가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에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예배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부여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 우선순위를, 이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1순위로 두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오느냐 하면 노력하지만 열매가 없는 더 힘들어지는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 위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 우선적인 것 하나님 앞에 임재의 영광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에서 뛰어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구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명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움직여 진동시켜서 반드시 이루어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자신의 집부터 먼저 지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바뀐 우선순위였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고치라라고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연달아서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비전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계속해서 에스라서 읽고 학개서 읽고 느헤미야서 읽고 에스라서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닌데, 정작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센터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라.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스룹바벨을 보내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깊이 읽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반대하셔서 그렇지만은 그동안 이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익명으로 하신 분들도 많고요. 하나님은 깊이 읽고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물은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가 신학원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만기도원 다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학은 이 정축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다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교회를 동시에 굴리는 것이 극단적으로 힘듭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이 무엇인가 하면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들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인재의 영광 가운데 참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예배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함성처럼 들리는 그게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결혼시켜서 이제 그 사회에게 이양시키고 또 둘이서 결혼해서 잘 살라라고 떠나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따라 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보호와 통일과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이 시대가 긴급한 일의 행포들 속에서 무너지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등 통일해 주시고 판사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계신 성전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가 참 성전으로 빚어지고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령과 실정옥정음을 달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많은 헌신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음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고 이 세상 욕망과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 행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예배 회복과 합심 기도의 중요성 우선 순위를 두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본당에서 제익회를 가집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제익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안전한 공사, 재정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하고 남은 쓰레기들이 많이 찼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토요일날 2시까지 오셔서 내리는 작업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과 장비, 탁자 등을 우리의 힘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프린터물을 잘 읽어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집회, 금요일은 뭐 하십니까? 9시에 저녁에 오셔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사역했던 김영진 전도사님이 다음 주 사역으로 사임하고 대신동교회로 이동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번 주에 오셨는데 우리 김성곤 지난날 집사님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오지 못하다가 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지난주부터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곤 집사님,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많이 타셨는데 농사를 청도에서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과를 이제 가져오신데 너무 맛있고 또 무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정의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시고 감동 감화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성전되고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강으로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